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Effect of Sin on Cain, 가인에게 있었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9, Section 1이고요. As it is known, had Adam, who was created on day 6, waited until Shabbat night to procreate with Eve or Chava, the worlds would have become rectified.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만약에 샤밧날 저녁, 그러니까 샤밧날 저녁이라는 건 이제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렸다면, 즉 하와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다렸다면 세상은 어쩌면 이미 고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여섯째 날 만들어졌고, 이제 상징적으로 여섯째 날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녁까지 기다렸다면 세상은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since he did not wait, Cain was born with a mixture of good and evil, as will be explained. 그러나 그는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식인 가인은 선과 악이 섞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것입니다. Furthermore, 또한 had Cain, the firstborn, not sinned, then he and his twin sister would have been like Chochmah and Bina, and Abel was his twin sister, like Tiferet and Malchut. 더 나아가서 만약 가인이, 즉 장자이죠. 장자 가인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와 더불어 그의 배우자인 자매죠. 자매와 더불어서 그들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호크마와 비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호크마와 비나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아벨과 또 아벨과 그의 배우자가 되는 또 자매, 그 둘은 영적인 세계의 티페레트와 말쿠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가인의 원래 위치, 원래 마땅한 그 proper place, 원래 마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는 호크마와 같은 자리였다 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상대적으로 밑에 있지만 또 밑에 세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티페레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Originally, there was no negative energy within man, only outside of him.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인간 자체에게는 원래 부정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 자체에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피조물 자체에는 악이 없죠. 근데 그와 반대되는 외부에서부터 왔다는 것이 이제 카발라적 견해이죠. 악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설명이 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ts vehicle was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하지만 인간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수단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Adam's job was to rectify it. 따라서 아담,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혹은 인간에게 투영되는 임무 혹은 그들이 행해야 될 소명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러한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선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에게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고자 했던 일은 이러한 어떤 선과 악이 섞인 상태에서 온전한 선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He was to do this by refraining from partaking of it until Shabbat. 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선만이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담은 단순히 샤밧 날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섞인 거와 어떠한 연관도 두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면 해결되었을 일이라는 것이죠. Hand in hand with this is that he was also to wait to cohabit until Shabbat. 이와 더불어서 사실상 아담은 샤밧날이 오기 전까지 하와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역을 하면 동거하지 않고 기다렸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Shabbat is the day of all good and perfection. 왜냐하면 샤밧 혹은 안식일이라는 날은 온전히 선하고 완전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 완전성과 선함의 대표적인 혹은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A great light shines on it that subjugates all negativity and augments shining revelation. 그래서 조아르서 편에 보면 조아르서에 따르면 바로 이 안식일에는 큰 빛이 빛을 비추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부정함을 정복해버리고 또한 피조 세계에 계시를 내려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Just waiting for the Shabbat process to take effect was all that was necessary to perfect the universe. 따라서 아담은 단순하게 샤밧 날까지 기다림으로써 그 과정 자체로 세상이 완전해지는 데 필요한 혹은 수반되는 모든 조건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Because they didn't wait.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고 기다리지 못했고 Reality has to take a small 6 millennium detour. 현실은 결국 그 결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는 작을지언정 인간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길 수 있는 6천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완성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In truth, 6,000 years is still as nothing compared to eternity. 물론 6천년이라는 시간은 영원함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the bliss to come when everything reaches completion will be forever. 좀 의역을 하면요. 하지만 6천년이라는 시간은 인간 기준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마지막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면서도 그것이 매일매일 도래하기를 기원하면서 축복을 올리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영원과 같습니다. We see how important the quality of patience is.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One who examines his life will see that a great part of the task involves waiting.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혹은 가장 위대한 혹은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Growing up in a society that bombards the mind with constant messages that life is about instant gratification may make it hard to implement this. 가뜩이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으로나 정신속으로 인생은 굉장히 짧고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야만 하고, 이건 좀 의여가 하는 겁니다. 내용을요.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어떤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 혹은 인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요. One can reflect on the lesson of this teaching to help.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레슨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혹은 영감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According to how well a person masters his desire for instant gratification, he fixes a major part of his portion and the original sin.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한순간의 조급함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최초에 있었던 아담의 죄의 큰 부분을 우리가 고친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조그만 행동, 즉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린 행위가 거시적 세계에서는 최초의 아담이 저지른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상당 부분 고친다는 것이죠. Cain was born first, so most of the negativity injected into Eve or Chava from eating from the tree came out in him. 조아르서에 따르면 가인은 장자였죠. 따라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들어왔던 그런 대다수의 부정함이 바로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 들어왔고 가인에게서 발현되게 됩니다. This produces murderous tendencies among other things. 그러한 부정함은 특별히 가인에게서 살인적인 성향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Had he not sinned, he would have assumed the full spiritual stature that his soul was rooted in. 만약 가인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가인은 어떤 의미에서 가인이 속해 있던 그 영적인 뿌리의 완성을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Cain and his mate embodied Chokmah and Bina.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인과 그의 배우자는 영적인 세계의 호크마와 비나를 구현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After he defected, these levels did not fully express in him. 하지만 가인이 죄를 진 이후로, 즉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결과로서 그와 그의 배우자가 가져야 했을 호크마와 비나의 속성은 완전히 그의 안에서 구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을 보시면요. The name Cain or Cain in Hebrew is related to the word kin'ah, jealousy. 이제 히브리어로 약간 언어 유의적으로 가인이라는 뜻의 어원은 kin'ah, 질투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글쎄요, 이제 히브리어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카발라적으로나 신비주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질투라는 측면은
내러티브적으로 보면 이해될 수 있죠. He was jealous of Abel. 그는 그의 형제인 아벨을 질투하였고, one of the things he was jealous of was that Abel was given an extra wife. 재밌는 점은 미드라시 성서 주석이죠. 미드라시 편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벨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 자체에는 안 나오는데요. 미드라시니까요. From here we see that Cain and his wife were an expression of Hokmah Bina.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아벨에게 부인이 둘 있었다고 하고 이상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오류가 생길 이유는 없는 것이 이게 이제 파루츠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다음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가인과 그의 부인은 영적인 세계의 호크마와 비나를 구현한 것이라고 표현했었죠. 그에 대응되는 인물들이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벨과 그의 배우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이람핀과 그의 부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이람핀은 두 부인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제이람핀은 야곱과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요.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따라서 뒤에서 나올 것 같지만 카발라에서 특별히 이제 이상 루리아 책에서 보면 아벨은 야곱과 관련이 되게 되고 가인은 에서와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드라시 편에서 가인이 질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벨에게 이제 다른 부인, 두 번째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뭐 물론 그것 때문에만 질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제이람핀으로부터 비롯된 아벨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승상요. 근데 실제로 아벨에 이은 야곱의 경우에는 라헬과 레아가 있었죠. Therefore, 따라서 Abel had two, Hokmah and Bina, are much higher than Zeirampin and both its feminine aspect. 하지만 호크마에 대응되는 가인은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벨을 질투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파루츠프 혹은 세피롯과 연관시켰을 때에 사실 가인과 그의 배우자는 호크마와 비나이기 때문에 아벨과 그 두 부인인 제이람핀과 두 개인 누크포트보다는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은 더 높다는 거죠. 원래 그 위치는요. Often one sees what someone else has and desires it without realizing that they have something much greater.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남의 것을 더 사모하거나 더 욕망하는, 갈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 속담에도 이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이런 것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속 읽어보면요. These levels are intrinsically above the world as we know it, which is run primarily from the able aspects of Zeirampin and Nukva.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주석처럼요. 가인과 그의 배우자는 영적인 세계의 호크마와 비나에 대응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면적으로는 본래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제이람핀과 누크파를 의미하는 아벨과 그의 배우자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앞선 존재였다는 것이죠. Providence wants the universe to ascend and assume these higher aspects.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피조 세계, 즉 the universe, 이 세계가 가인과 그의 배우자가 속한 높은 수준, 즉 호크마와 비나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once he killed Abel, it was not possible anymore for this to happen right away.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였습니다. 실현 불가능했다기보다 이제 직역하면 즉시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계획을 약간 바꿔서 우회해서 실현해야 하는 필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irst, 그 결과 첫 번째로는 Seth had to be born.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한국어 성경의 셋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They want to assume and revive the Abel aspect. 이 셋이라는 존재는 죽은 아벨의 속성을 뒤이어서 이제 나타난 혹은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요. Cain had to wonder.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셋이 태어나게 되고 동시에 가인은 방황하게 됩니다. 떠돌게 되는 것이죠.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tikkun.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침의 시작입니다. This entire Shara Gigulim is focused on the Cain tikkun. How to bring the super energies into fruition in this world.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샤라 길굴림이 어째서 가인에게 포커스를 맞췄으며 그리고 가인이 속한 그 상위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이 세계에서 실현되는지, 즉 열매를 맺는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가인에 대해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으며 가인에 속한 그 영혼들이나 힘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왜 설명했느냐? 그 이유는 가인이야말로 사실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호크마의 지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인의 속성까지 고쳐졌을 때 모든 것이 고쳐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Later in history, Esau and Jacob were like Cain and Abel. Had Esau been righteous, he would have surpassed Jacob.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가인과 아벨처럼 쌍둥이로 태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만약 에서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에서 역시 죄송합니다. 거꾸로네요. 에서가 만약 의인이었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에서는 아마도 야곱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Because the firstborn isn't from Chokhmah and Jacob, who was born after, is from Tiferet.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보았다시피 장자는 기본적으로 호크마로부터 비롯되고 그 다음 둘째는 이제 야곱과 같이 티페렛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However, 그러나 since Esau sinned, 하지만 에서는 죄를 지었죠. 그 결과 the right of the firstborn was taken from him, and Jacob received a double portion, his own and that of his brother. 하지만 이제 에서가 죄를 지은 결과로서 야곱이 장자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2배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야곱 자신의 복과 그 다음에 자신의 형제 에서가 받을 복 2개를 받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in his aspect of Jacob, he corresponds to Tiferet.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야곱은 자신이 영적으로 속해 있는 티프에레트에 대응되지만 whereas in his aspect of Israel, he corresponds to Chokhmah. 하지만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지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이때의 야곱은 호크마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제이콥 하면 약간 카투누트, 약간 작은 형태, 그래서 티페레트를 대표하는 작은 형태로 표현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때는 약간 큰 형태, 가들루트 같은 형태로서 이제 호크마에 대응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25장 28절에 나오는 Isaac loved Esau, for his trappings were in his mouth.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물들이 그의 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걸 의역해가지고 에서가 이제 사냥물들을 잡아와서 아버지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다. 뭐 이렇게 아마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카발라적으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배경 지식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제 볼 것 같은데요. 밑에 이제 해석을 보시면요. He understood Esau's phenomenal potential and wanted to bring it out. 아마 이삭루리아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적인 속성, 내면적 속성을 깨닫고는 그 사실을 그래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Trappings refer to the wealth of supernal or super energized sparks that he saw lying in the Esau root. 즉, 카발라 학자의 눈에서는 이 trappings, 아마 짜이드라고 써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냥물, 혹은 이제 trappings라고 쓰기도 하고 games라고 쓰기도 하죠. 이러한 노획물, 어떤 사냥물들은 카발라적인 관점에서는 에서의 그 영적 뿌리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혹은 숨겨져 있는 높은 수준의 빛의 조각들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이삭의 눈에는 에서의 영혼이 혹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투영하신 미래에 앞으로 있을 그 잠재력, 그 영적인 회복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에서가 뿌리를 두고 있는 가인은 호크마의 지경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삭은 캐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they are as if trapped in the hands of the Sitra Haram and they need to be retrapped.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는 비록 지금은 에서와 가인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영적인 원천지가 시트라하라, 악한 세력의 손아귀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다시 되찾아온다면 이 세계의 어떤 회복을 빨리 이끌어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secret of why Isaac wanted to give the blessings to Esau. He hoped through the power of the blessings to magnetize the sparks to his side of holiness. 즉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삭이 특별히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즉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내림으로써 에서가 이삭이 속한 그 거룩한 측면으로 돌아와서 에서에게 속한 그 모든 악한 세력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악한 세력의 손아귀에서 구출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God saw that was not going to happen.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젠가는 제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희망하면서 축복을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에서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아시고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He therefore influenced Rebekah to prompt Jacob to take the blessing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베카를 통하여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도록 하셨습니다.
Everything below is as above. 조아르서에서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있는 하위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상위의 세계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라고 표현하죠. Root themes above were programmed into reality in the creation process in order that they should play out in man below.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 때문이고 이 땅에서 인간이 벌이거나 보게 되는 현상들은 또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늘과 땅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 작용과 반작용을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을 깔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땅에서의 인간 보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영혼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들의 행동들과 말과 생각들이 하늘의 어떤 결정이나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점이 더 크겠죠. Before the order of this universe came out, there was the world of Tohu, chaos, so called because of the chaotic state prevalent there. 이 세상,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질서가 도래하기 이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고 카발라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계를 우리가 토후라고 부릅니다. 토후는 히브리어로서 영어로는 케이아스, 한국어로는 혼돈이라고 이야기되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혼돈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의 세계의 상태는 혼돈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Too much light was poured into the vessels and they shattered.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의 세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릇의 깨짐 사건이죠. 쉐비라타클리.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빛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무 많은 빛이 그릇에 내려옴으로써 그릇들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릇이 깨진 거죠. 그릇 안으로 이제 내용물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가지고 마치 이제 댐이 붕괴되듯이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lights departed and flew above. 자, 그릇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들은 다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자, 위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진 조각들은 the shards fell down and from them came the sitrahara. 이제 부서진 조각들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영적인 세계는 거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라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위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운 세계고 밑으로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먼 세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조각들은 밑으로 떨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거기로부터 악한 세력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시작은 이 혼돈의 세계 때에 부서진 빛의 조각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Immediately, 이러한 일이 생기자마자 그 즉시 a repair process started. 이를 고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The lights were toned down and drawn into the vessels. 자, 이번에는 빛의 세기를 좀 더 약화시켜서 그릇으로 내려보냅니다. This became the world of tikkun or rectification. 바로 이 세계를 우리가 고침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Cain and Abel were embodiment of tohu and tikkun. 자, 이제 우리가 토후와 티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토후는 이제 혼돈이란 뜻이고 티쿤은 고침이란 뜻인데요. 가인과 아벨은 사실상 각각 혼돈과 고침을 대변하는 혹은 그들을 구현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world endures in the tikkun or able mode. 즉,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아벨의 속성 혹은 티쿤, 고침의 세계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it was not meant to stay this way. 하지만 우리가 고침의 세계에 있고 아벨의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Providence directs things in such a way to eventually bring the superior Cain energy out.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고침의 세계가 점점 성장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더 높은 지경, 즉 가인의 상태까지 감당함으로써 가인의 상태에서 묶여있던 하나님의 신성함까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기 때문이죠. A major step in the process comes out through Jacob or Abel, Tikkun, and Esav, Cain, Tohu. 즉, 회복의 과정은 결국 야곱 혹은 아벨 혹은 티쿤이라고 불려지는 이 고침의 세계로부터 에서 혹은 가인 혹은 토후, 혼돈이라고 불려지는 세계로 점차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idea here behind Esau being greater than Jacob. 바로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우리는 에서가 영적인 본래의 계획 가운데선 야곱보다 더 높은 수준이구나, 더 큰 수준이었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In the words of Rabbi Avigdor Miller Zal, 그래서 랍비 아비고르 밀러의 말에 따르면 If Esau had done tshuva, he would have sang Lord of Esau in the Amidah prayer. 그래서 이제 아비고르 밀러 랍비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혹여나 가령 에서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했다면,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아미다라는 기도 문구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As said, because Adam sinned on Friday, the snake was able to impart zuhama, spiritual contamination, to Eve. And this resulted in Cain and Abel being born with good and evil combined with them.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아담이 금요일에 죄를 짐으로써, 즉 금요일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샤밧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죄를 짐으로써 뱀은 하와에게 영적으로 악한 오염 물질을 집어넣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가인과 아벨은 온전한 선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섞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m. Cain was mostly evil, whereas Abel was mostly good. 그러나 그 둘 사이엔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가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악하였고 반면에 아벨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선하였습니다. This means that the neren or nefesh ruach neshama of Cain was from Bria Yitzrasia of holiness, and that these three became mixed together with the neren of the klipot.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드리자면 가인의 영혼들, 즉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죠. 네페슈 루ach 네샤마, 이 세 개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고요. 가인에게 있었던 이 세 개의 영혼들은 거룩한 세계의 무리아 예츠라 아시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 영혼들은
클리포트 세계인 네페슈락 네샤마와 더불어서 섞였다는 것이죠. 즉 오염이 됐다는 것이죠. 즉 악이 그의 영혼 가운데 틈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Abel, 하지만 아벨의 경우에는 although like Cain in that his Neren was also from Bria Yetzrasia of holiness, only his nefesh and ruach became intermingled with the clip.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은 정리하자면 이거죠. 가인의 경우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네페시 루ach 네샤마 이 세 개의 영혼은 브리아 예츠라시아로부터 비롯됐긴 했지만 거룩한 세계로부터 비롯됐긴 했지만 이 땅에 왔을 때 가인의 영혼들은 클리포트의 영향으로 이제 섞였다는 것이죠. 악이 그 속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셋 다 침투했지만 하지만 아벨의 경우에는 네페시와 루아흐 즉 밑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영혼까지만 침투를 당했고 그 말은 네샤마는 여전히 온전하고 거룩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Thus, his neshama remained completely good. Neshama remained completely good without a trace of evil. 즉 다시 말하면 아벨이 가지고 있던 네샤마의 측면은 여전히 온전한 선으로서 남게 되었고 그 안에 어떠한 악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This is what it means to be mostly good and partially evil. 바로 이것이 대체적으로 가인은 악했고 대체적으로 아벨은 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둘 다 클리포트의 영향으로 오염이 됐지만 악이 그 속에 틈탔지만 아벨만큼은 특이하게 네샤마의 영혼은 온전하게 선했다는 것이죠. The three components of both sides are not equal. 바로 이러한 점에서 두 사람의 어떤 이 영적인 요소들은 같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In the case of Cain, all three of both sides were mixed together. 왜냐하면 가인의 경우에는 가인의 세 영혼 모두 클리포트의 오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At this point, we'll no longer discuss Cain's Gilgulim and will instead explain the Gilgulim of Abel, his brother.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인의 다시 시작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더 이상은 가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대신에 아벨의 다시 태어남 혹은 아벨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이 마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운 점은 기다림이고 인내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담은 기다리지 못해서 안식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악이 뱀을 통해서 자신의 배우자인 하와에게 오염을 주입할 수 있도록 이제 내어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고요.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선과 악이 섞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그가 가진 세 영혼의 측면 모두에 선과 악이 섞인 상태로 태어나고 아벨의 경우에는 네샤마만큼은 선으로 100% 선으로 하지만 나머지 두 영혼은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가인이 자신의 영적인 본성이죠.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이미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질투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도 아담의 죄 이전까지는 인간이 성선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담의 죄 이후로는 인간은 성악설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질투라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쉽겠지만 가인이 혹여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질투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인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또다시 아벨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 셋이라는 존재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가인 존재 자체도 일생 동안 방랑하게 되었죠, 세상을. 그래서 이걸 이제 카발라적으로 보면 가인이 의미하는 호크마가 결국 이 세상에서 사실 숨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세피로스 이야기할 때도 호크마는 항상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을 통해서건 가인을 통해서건 에서를 통해서건 간에 최종적으로는 야곱과 아벨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가인의 측면 혹은 에서의 측면 역시 온전히 고치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